주일 아침 저희 9시 1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8시 46분에 까톡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을 열어보니까 우리 반가운 김현수 집사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호세아서 2장 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오늘 우리의 큐티 말씀 호세아서 바로 그 2장 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를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특별히 많은 자기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시진 않으셨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직업이 뭡니까? 어제 묵상하셨죠? 시작하셨죠? 뭔가 자신이 없이 제 눈길을 다 피하시는 이 상황. 예. 뽕나무를 기르는 분이십니다. 뽕나무 맞으셨습니다. 뽕나무 배양하는 농부입니다. 사실은 선지자 내지는 예언자, 선견자 이렇게 불려지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예언자들은 대부분 히브리어 곧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나오셨다든지 아니면 선지자 가문에서 탄생하셨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제사장 집에서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농부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모스는 유다의 남방 드고아라는 지역, 예루살렘에서부터도 160km나 더 내려온 그러한 유다의 남쪽 끝단에서 살고 있던 분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인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물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출신도 있었고요. 선견자 학교 출신도 있었고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을 버리시고 한낱 뽕나무 배양업자로 기록되어진 아모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모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일개 농부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주해하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홀로 넉넉히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짐을 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는 그 짐을 지고 터덜터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들어왔던 사실 기독교에 관한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한 가지 편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국가 또는 민족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구원에 관해서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설교를 하면서 늘 그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국가와 그것이 민간의 정부가 될지언정 또 어떠한 형태의 모습이 될지언정 모든 국가와 민족과 그들의 정치 행태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정황과 모습을
하나님은 다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여길 수 있겠으나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진리는 그 모든 나라와 국가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북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 또 특별히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사라졌다라는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목사로서 매일 여러분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와 나라는 무엇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이 사실은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 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모스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1장 우리의 성경을 피셨죠. 화면에서 본문이 안 나오니까 성경을 못 읽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읽을 때는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시면 아모스서 1장부터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다.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다. 사실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이유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떠난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만큼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계속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9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또 1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3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죄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형화된 똑같은 틀에서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그 주변 국가들입니다. 국가들. 하나님께서 그 국가들을 눈여겨보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불사르리라. 들을 사르리라. 7절에 보십시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10절에 불을 보내리니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 12절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계속 동일한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유다를 향해서도 2장 5절 말씀에 오늘 본문입니다만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특별히 궁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건 무엇이죠?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통치자가 살고 있는 그 집을
태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맡기신 만큼 많이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관심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집사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관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궁궐을 불사르겠다 말씀하십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리더십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언하시는데 그 나라들은 7 나라들입니다. 7은 성경에서 무슨 숫자이죠? 충만수입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들의 범죄가 충만하였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불로 사르리라. 이 말씀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왕궁이요. 예루살렘 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궁에는 성전이 같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될 때마다 성전도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짖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들의 죄악이 나에게 미쳤다. 나라들의 죄악이 나에게 미쳤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도 서울을 남한을 대용해서 쓰지 않습니까? 다메섹, 특별히 그 다메섹의 지도자 하사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그 나라들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것은 이유가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을 우리가 사랑을 말합니다만 늘 성경은 그 사랑 이전에 하나 더 전제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와 사랑이십니다. 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사랑은 무의미합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가 전제된 사랑만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의로움으로 심판하십니다. 이웃 국가를 철 타작기로 압박하듯이 그렇게 압박하고 그들을 노예 삼고 전쟁의 노예로 또 타국에 팔아버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악행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행하는 악행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행하는 것들을 인간에게 행하는 악행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백성과 국민에게 하는 나라를 결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 부르짖으시는 것입니다. 다메섹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가사. 가사는 어느 나라입니까? 블레셋의 수도이죠. 블레셋은 5개 도시의 연방국입니다. 그 중에 수도가 대표적으로 가사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는 두로입니다. 두로 역시 페니키아 두로는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사실은 다메섹, 두로, 가사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에돔입니다. 이제 점점 이스라엘을 향해 들어오고 있는 구조예요. 구조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부터 지적해 오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국제관계는요.
우리 개인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국제관계는요, 힘의 논리예요. 의로움보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게 국제관계예요. 그런데 그 힘의 논리에서 지배당하는 국제관계를 하나님은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이유가 뭐죠? 딱 하나입니다. 일본이 의롭고 우리가 불의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본이 힘이 셌던 거예요. 세계의 모든 식민지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섬김과 이웃의 관계를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힘으로 착취하고 핍박하는 관계로 형성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에돔이 그랬습니다.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모압이 그랬습니다. 또 암몬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조여오는 것이죠. 조여오다가 끝내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유다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아이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드고아, 남유다의 남방에 있던 드고아의 뽕나무 배양업자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귀순한 겁니다. 역귀순한 거죠. 그래서 평양에서 기자회견하는 거예요. 두로 나쁜 놈들, 다메섹 나쁜 놈들, 가사 나쁜 놈들, 에돔 나쁜 놈들, 모압 나쁜 놈들, 암몬 나쁜 놈들, 그리고 유다도 나쁜 놈들, 미국 나쁜 놈들, 일본 나쁜 놈들, 남한 저 나쁜 놈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모든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의 말에 너무 흥분하고 너무 반가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 6절까지 끝나고요. 7절부터 아모스 전체가 그들의 죄악을 발기발기 또 낱낱이 드러내는 그 죄악의 대부분의 모습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흥분이 증오로 바뀌고 그래서 아모스를 죽이려는 살해 협박까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말이죠. 어떻게 그 유다의 모습과 이스라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의 모습과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과 이토록 닮아 있을까? 통탄할 정도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저 나쁜 이스라엘, 저 나쁜 유다, 저 타락한 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시고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습 속에 유다가 있고 우리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싫어도 그 모습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열려있는 하나님의 권고예요. 돌이키라예요. 항상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런데 결국 돌이키지 못하면 배교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자처럼 보였어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너무나 끔찍할 정도입니다. 보시죠.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시고요. 6절부터 4절부터 한번 보시죠. 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사실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세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 셋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7가지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은 항상 무엇이죠? 충만수예요. 그들이 죄가 충만해져서 지금 찼다는 거예요. 심판을 미룰 수 없을 만큼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서너 가지 죄인데 그들에게 지적한 죄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율례를 지키지 않았는데 그 율례 중에 한 가지만 지적하십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거짓 것에 미혹된 죄만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다예요. 우리 모든 죄예요, 이게.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다라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나요? 없어요. 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세상적 기준과 잣대의 의로 심판하십니다. 세상적, 그들이 인정하는 의로움으로 심판하시는데도 그 의로움의 자격에 그들은 미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정부가, 어떤 민간 정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실행할 수 있는 정부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습니다. 거짓 것, 여기에 작은 괄호가 있습니다. 따라가 보시면 다른 번역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죠? 우상입니다. 우상으로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거짓과 참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짓을 싫어하십니까?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거짓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 위선과 그 가증한 거짓을 하나님은 저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추악하고 헛된 것들입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세상의 소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떠한 우리에게 화려해 보이는 어떠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그 조상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부터를 거슬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거짓 것들, 사실은 거짓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는 복수입니다. 거짓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의, 자기의, 나의 자랑, 허탄한 자랑, 나의 명예, 나의 인기, 나의 소유, 나의 돈. 사실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위에 그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중요한 것은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들을 살라버리겠다.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은요, 많아요. 미드라시라고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은 트럭에 가득가득 실어도 10대 다 채우지 못한대요. 11대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율법은 다 하나예요. 구약 성경을 한 줄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신약 성경 한 줄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상태가 거짓 것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따라 조상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었던 너희들 지금도 그 길을 쫓고 있구나. 예루살렘 궁궐들 내가 불을 보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것은 무엇이죠? 은은요, 돈입니다. 그 당시에 화폐입니다. 은화를 통용했습니다. 의인을 판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나가려는 그러한 자기 이웃들을 은으로 대신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 사법적인 의의를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사법적인 의의가 있어요. 돈 없으면 유죄, 돈 있으면 무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아주 작은 액수의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액수의 채권. 500만 원, 뭐 이런 정도. 신 한 켤레 500만 원은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뭐 이게 TV에 보면요, 그 대부업자들이 전화하면 전화 수화기에서 500만 원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광고 내보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술, 담배 광고 못하듯이 대부업자 광고 감히 방송에 대부업자들이 광고를 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금융계를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크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돈을, 이자를 받고 꿔주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는 것은 신 한 켤레 값을 꿔주고요, 그걸로 그들을 노예 삼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 조회 봤더니요, 대부업계 이자율이요 3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업계들이 제가 아는 업체만도 많아요. 왜냐하면 광고에 우리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러시안 캐시, 현금이 나를 향해 달려와요. 러시안 캐시. 얼마나 천사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율이 싸다고 말하는데 그 이율이 가장 싼 데가 34.5%고요. 가장 비싼 데가 34.9%예요. 35%를 못 넘기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이율을 합법적으로 받는 나라도 또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34.9%면요 살인적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피부로 안 와닿습니다. 그래서 산화머니인가요? 러시안 캐시 말고 경쟁업체 산화머니. 그 콩이 나와서 선전하는데 그게 콩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못 갚으면 콩팥 대신 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꿔주는 걸 장려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왜 욕을 먹냐면요. 그 고리대금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네카의 뭐 상인, 섹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그 뭐죠? 그 수상도시. 그렇게 유대인들이 금융업계를 잡고 있다라고 좋게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그들이 정부와 결탁해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필요악으로 여겨요. 각국 정부들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 사실은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물질 만능 배금주의로 모든 언론과 그리고 모든 세상의 가치와 지식인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설득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화 하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행복 만족도 1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소득은 꼴찌인데요. 우리나라는 OECD, 세계 경제 규모를 매디를 다툰다고 하는데 자살률이 왜 이렇게 많고 행복지수는 고사하고 한국이 지옥 같아요 라는 젊은이들이 만든 신조어가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 그러니까 우리의 세태의 모습인 거예요. 돈 없어서 자살하는 이유가 뭔가요?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자살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빈곤감과 인격적 모멸, 그 무시, 차디찬 사회의 시선, 가진 자, 있는 자, 배운 자들의 그 모멸찬 눈초리, 사회의 냉대, 그것이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나라를 넓게 영토를 넓혔고요. 경제적으로 가장 융숭하던, 가장 경제적으로 풍성한 부강한 때였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뭘로 보이십니까? 한국사진기자협회에서 보도사진전을 했는데 거기에 1등 수상을 한 작품이에요. 제목이 뭐냐면요. 둘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인데 누가 비정규직일까요? 이게 사진의 제목이에요. 누가 비정규직일까요? 예? 열중한 사람이요? 저 사람은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편의점에서 돈을 주고받는 그 아주머님들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고요. 복지 혜택 전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 따라서는 급여가 반 가까이 차이 나고요. 근데 이 비정규직이 사회의 일부가 아니고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근로자의 49%라는 거예요.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정무역거래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시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를 생산하는 그 생산국의 생산자 아이들이요, 다 미성년자랍니다. 아시죠? 아름다운 커피. 그들이 하루 종일 손에 굳은 살이 벗기고 그렇게 하루 종일 끼니도 못 먹고 노동해서 받는 돈이요, 하루에 1,000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500원, 뭐 이 정도 수준이래요.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도 없대요, 그것을. 우리가 커피 한 잔 얼마에 마시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비참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법이에요.
누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일까? 대학의 강단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교수 안 내웁니다. 사립학교들이요? 다 강사들 맡습니다. 누가 정규직이고 누가 비정규직일까요? 우리의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보산대를 오르내리는 분들이죠.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우리가 또 매일 이용하는 안전에 관련된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분들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삶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정부는 우리 손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 기준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부귀 영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내가 가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확 밀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는 건, 연약한 자는 자기 삶도 주체할 수 없이 연약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세상에 의인이, 가난한 자가, 힘없는 자가, 연약한 자가 손해보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여로보암 시대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는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로움이 사라졌어요. 경제적인 나눔의 철학이 없어졌어요. 의의가 사라졌어요. 그런가 하면 성적 도덕이 말할 수 없이 타락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세태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마지막 남아야 될 그 종교, 8절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반복되는 말씀 무엇이냐면요, 겉옷을 전당 잡을 수 없어요. 전당 잡았다 하면, 피치 못해 전당 잡으면 그것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단 옆에서 그 전당 잡은 옷을 여러분 이슬람 예배할 때 보면 밑에 뭐 깔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불패라는 말 들어봤죠? 부동산 불패. 이때 당시의 표현을 한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호와 불패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불패신앙. 여호와 불패신앙. 제단 옆에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담을 쌓은 채 여호와의 전 옆에서 머물면 반드시 구원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살아도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불패신앙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망령된가요? 우리가 예수 이름만 우리의 입에 달고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라는 건 관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그 포도주를 제단에 부을 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제사하는 제사들이 나누어 마셔요, 포도주를. 성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당시에도
그 제단에서 나온 포도주를 서로 나누어 마시는 제사 행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래서 종교적 계율을 어겼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징수되어지는 벌금 형식의 포도주. 그들에게서 포도주는 돈과 마찬가지였죠. 그것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들의 신전에서 그들의 신전이라 말하고 계세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전이라고 하세요. 거기에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신전.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당신의 성전을 헐어버리시겠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헐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헐린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교회 건물은 잘 지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진 열매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28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그래서 그들을 심지어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목사님 저도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커 보여요. 예. 부정할 수 없어요. 커 보여요. 그건 무엇이죠? 세태를 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치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서 예배 행위를 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전혀 받으시지 않겠고 그들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맞는지 우리 늘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맞는지.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시린은 뭐죠? 오늘날 말하면 목사예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요? 포도주 자꾸 권하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는 거예요. 목사도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가 좀 커져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키우려면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의 분위기가요. 나중에 7장으로 가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동일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홀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대의 풍조와 조류를 쫓아서 그 시대가 쫓고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 열매 맺은 것이 오늘의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먹사라 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없어지면 먹사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먹사는 그 만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로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올곧게 그대로 전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 이 시대의 조리에 합하는 이야기, 자기들의 쾌락과 그 탐욕과 욕정을 만족시켜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값싸게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호하면 하나님의 올곧은 말씀은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예요?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가득 실으면 뭐 하겠어요? 그 밑에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는 흙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거짓 것에 취해서,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하나님 위에 놓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쭉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16절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면요, 그 이스라엘의 군복을 벗고 벌거벗은 채 도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 앞에 쓰시면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말씀 붙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만 붙드셔야 돼요. 그 외에는 우린 다 옷 벗고 도망할 자들이에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지적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주님, 나는 의롭게 살 수도 없고요. 나는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저 화려함에 늘 유혹되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보혈 안에서 제가 죄인인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세상에 휩쓸려 부안요동하며 아무것도 바른 판단도 선택도 생각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로 그렇게 세상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빼놓은 자리가 있죠.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세상은 골리앗과 같아요. 백향목, 그 아모리 사람의 키는 백향목과 같이 크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같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상황을 그들에게 기억시키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들에게 권하는 말씀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분을 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죄의 제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며 그 사랑의 본류로서의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애굽의 노예되어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쥐락펴락하며
세상에 일을 위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날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모스서를 사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분량이 그렇게 돼요. 사실은 이번 주 설교는 다음 주 설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완결편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멘입니까?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역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 무엇이죠?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를 좀 시원케 하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페이스북이라고요. 그 창업자가 자기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딸이 지난주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자기 딸 탄생 기념으로 그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커버그? 이름도 굉장히 괴상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는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가 그 딸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세상을 보다 좋게 변화시키는데 엄마 아빠가 보유한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쓰겠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소유한 재산이 52조 원 정도 돼요. 52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재산 99%를 사실 다죠. 그것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쓰겠다.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세상을 보다 좋게 변화시키는데 엄마와 아빠가 보유한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쓰겠다. 맥스야. 그 딸이 맥스예요, 이름이. 맥스야, 우리는 너를 사랑하며 너와 모든 어린이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우리에게 줬던 것과 같은 사랑과 희망,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바라며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줄지 어서 보고 싶구나. 세상 모든 부모들처럼 엄마 아빠도 내가 지금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를 위해 세상을 보다 좋게 만들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장 큰 기회와 다음 세대를 직면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쓰는 돈보다 질병을 진료하는 데 쓰는 돈이 50배나 많단다. 너희 세대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잠재력과 평등의 증진이란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사람 및 공동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를 위한 기술 구축, 적극적인 정책 참여, 각 분야의 가장 강하고 독립적인 리더를 후원하는 일, 내일의 발전을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오락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인터넷은 생명을 잇는 줄이란다. 앞으로 오랫동안 아빠가 페이스북 CEO로 일하긴 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너무도 중요해서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단다.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의 잠재력과 평등 증진을 위해 교육 증진, 질병 치료, 보다 강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참고로 이분의 나이는 31살이에요. 워렌 버핏이나 그런 분들 다 이름 넘어서 기부하시잖아요. 31살밖에 안 된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31살이면. 그런데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했어요. 우리는 증여세 좀 덜 내려고요. 감옥도 갑니다. 재벌들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서 그 많은 비난 연원을 기꺼이 무릅씁니다. 편법으로 어떻게든 아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은 하나인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나눈 말씀 시간이 너무 가서 끝내야 되는데요. 그 금요일 날 나눈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지난주 묵상이죠. 금요일 날 묵상. 금요일 날 우리가 본문으로 나눈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제가요 아모스서 5장 1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8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을 사모했어요. 왜? 자기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 날을 너희가 왜 사모하니? 그날은 어둠이야. 우리가 늘 애창하는, 교회에서 애창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우리 애창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서운 경고를 담으셨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면서 하신 것은 무엇이죠?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거짓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쯤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신은 구원받았다 여기는 그 안일함.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너의 모든 사랑의 근원이요 모든 사랑의 최고 정점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받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걸 보면요. 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요. 내가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없어요. 그 기준은 우리에게 없어요. 성경에서 그 기준을 일일이 찾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여러분 사랑의 1번이 되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길, 그것은 오직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상태. 그거에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사랑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결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갔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래도 불러야죠.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314장. 여러분 준비 찬송하신 찬송 좀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 찬송하신 찬송 314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학문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사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께서 그 사랑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사셨기에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섬기실 수 있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그 섬김을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진정 주 예수의 오시옵소를 고백해낼 수 있게 하시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고백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해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또 한 주간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세상의 거짓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주 예수 성품 닮은 자의 삶을 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